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아멘. 답다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지인데 국어사전에서는 스럽다, 무엇답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믿는 자답게 말하고 옷 입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티가 나지요. 저분은 권사님인가 봐. 티나요. 저분은 장로님이신가 봐. 티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 모습이 풍겨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다와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답다 그 말 자체는 이우다이조라고 하는데 유대인 같이 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하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인 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던 수많은 발명을 공학적인 면에서 마케팅을 하여 정말 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뤘지요. 찰스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타임지 표지에 실릴 정도로 시대를 상징하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80세가 넘어졌을 때 그의 연구는 계속되었고 찰스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정도 되면 쉴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건강을 생각하며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찰스는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미래를 보고 살아야 돼.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흉하게 늙는단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찰스는 사람을 늙는 것 중에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요, 사람을 참 좋지 않게 늙는 방법이 바로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거짓말하는 것, 네 번째가 경쟁하는 것, 공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늙음에도 그 모습이 썩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늙는 방법 3가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부분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삶의 방향도 다르겠지만 삶의 모습도 달라요. 아름다워 보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실 때 좀 이렇게 평소보다 좀 꾸미고 나오시는 것도 참 좋아 보이잖아요.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십다. 참 예뻐 보이십니다. 어디서 듣겠어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예뻐 보인다, 멋져 보인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같이 금요일에 들었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했죠? 키도 크고, 그것만 기억나요? 네, 어떻게 보인다고요? 준수해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그 나이가 다른 사람이 모습과 비춰볼 때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최고의 준수해 보이는 아름다운 멋져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누구라고 그랬죠? 장동건. 그래서 시대적으로 장로님 시대는 장동건이지만 우리가 항상 말할 때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장동건이가 누군지를 몰라. 시대적으로 뭐가 달라요? 아름다워 보이시는 모습이, 그리고 시대적으로 정말 멋져 보이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장동건이가 멋져 보였지만 요즘 어린아이들은 장동건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참 많이 달라졌지요.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 최고의 엔지니어인 찰스는
말하기를 첫 번째가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멋져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기 박달동 가면 이제 안양 시내를 들어오면 안양대교가 있어요. 안양대교는 옛날 같지 않냐고 요즘에는 너무 이제 잘 이렇게 꾸며놨고 운동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데 그 다리 밑에 보면 어르신들이 365일 거기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기 두고 바둑 두는 분들 당사자들이 두는데 그보다 더 열을 내는 분들은 바로 옆에 혼수 두는 분들이에요. 막 싸워요. 거기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남의 일에 너무 함부로 참견하지 말라. 그냥 나이 들어서 보면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이제 나이 따지는 거야. 젊은 놈이 뭐 어떻고 뭐 내 나이가 어떤데? 내 나이가 어떻으면 어떻습니까? 내 나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욕먹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찰스가 하는 이야기 중에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 되었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수없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다 외워버렸어요. 말 딱 끄집어내면 그 말 하는구나.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나이 들었다는 이야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의 삶의 과거의 가운데 있었던 일을 수없이 말하고 싶지만요 너무 들어가지고 지겨워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 절대로 험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함께한 저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보는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답니다. 지금 내 나이 상관없이 정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으면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할례자를 두려워하며 떠날 때 외식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어찌 너희가 유대인임에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며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 이방인 앞에서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된 자 바울은 게바 곧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예요. 보세요. 베드로 앞에서 대놓고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랬잖아요. 대놓고 책망했다. 이 말은 결국은 잘못된 일들을 바라잡아주는 일에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내 자신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의 나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오늘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책망이 없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 가운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책망을 듣다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삶에서 그 사람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내게 지도해 주는 것이잖아요. 함께한 저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길거리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가서 아이고 당신 옷 색깔이 오늘 당신 얼굴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그래 보세요. 너나 잘 입어 그러지. 그런데 보세요. 관계가 있으니까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나오실 때 우리 권사님들 남편 옷 입는 거 한 번씩 쳐다보신가요? 아이고 당신 오늘 넥타이가 당신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당신 옷이 오늘 당신 지금 상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반대로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위가 좀 무겁게 입고 아래가 좀 가볍게 입는다든가. 오늘 당신 어디 가는 걸 내가 아는데 오늘 당신 가는데 너무 색깔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아? 장례시장 가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관마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상관 만다고 하는 건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답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참으로 좋은 것임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나다운가를 살펴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이 왜 필요해요? 거울 한 번도 안 보는 사람 너무 이뻐서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좋지요. 그렇다면 너무 좋아.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오늘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 문제는 없겠는가 한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배려해야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남태평양에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요, 나라 전체가 총 인구가 1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얼마나 작겠어요? 제주도 인구가 얼마일까요? 제가 지금 이걸 한번 미리서 한번 검색해보고 왔어야 되는데 제주도 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자세히 잘 몰라요. 근데 나우루라는 이 공화국은 1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섬나라인데 철새 도래지이기도 하지만 섬은 강수량이 적어서 늘 가뭄에 시달렸어요. 참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요, 2차 대전 이후 이 섬에 희귀 물질인 인광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인광석. 그리고 그 인광석이 얼마나 많았는지 공화국 전체가 그때부터 인광석을 팔아서 각 국민의 1년에 1억 원씩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그래요. 1년에 1억 원씩 나눠주기도 하지만 나눠주는 것보다 집도 국가에서 주고요. 의료, 교육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나라야. 이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인광석이 발견되고 나서 나우루 공화국인데, 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할 필요가 없겠죠. 다 무료에다가 연간 국가에서 1억씩 개인당 나오니까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요, 해외 갈 때는 전용 비행기까지 타고 갈 정도로 부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무원을 수입해서 가지고 외국에서 데리다가 공무원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뭐하러 내가 공무원이에요? 국가에 돈이 1억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람을 데리다가 국가 공무원을 세울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 나우루라는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인광석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여를 누리고 있을 때 인광석이 서서히 이제 캐내는 그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살았던 이들이 2003년 인광석은 모두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뭐 꽤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2003년이니까. 최고의 부국이었던 나우루 공화국은요, 세계 최빈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먹는 데 문제 없고 입는 데 문제 없고 타는 데 문제 없고 사는 데 문제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최빈국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게 항상 젊음만 있는 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의 영적인 부분을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허비하고 살았지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영적인 미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잘해야 된다? 힘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건강했을 때 잘해야 돼. 그래서 건강 잃어버리니까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내가 뛰어다닐 수 있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아멘. 자, 그럼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누가 누구에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아멘. 여러분, 대선배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불문하고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교해 볼 지인데,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를 언제 믿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그때부터 예수를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에 이미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바로 믿음이 유대교인이었지만 오늘 자기가 책망하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러서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대면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일이 후배가 선배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에만큼은요, 선후배가 누구냐? 바로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의 본이 오래 믿었어도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면 그 사람 나의 후배예요. 기억되세요? 인정되세요? 여러분,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다 선배다. 여러분, 아니요. 현재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태를 볼 때 저 사람은 현재 신앙의 상태가 엉망이다 그러면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5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요, 은혜를 여기라, 그리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라, 그 책망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징계가 다 받는 것이거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 8절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잘못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죠? 안 된 건 안 된다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받아들여요? 아니요. 그 나이의 그 수준에는요,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본 부모가. 그런데 보세요. 이해되겠냐고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요, 우리 상윤이, 상현이, 만약 엄마가 엄마로서 당연히 살아오는 삶에서 지금 현재 걔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보면 저건 안 돼 라고 내 경험상 보여지지만 말하니 애들이 엄마 고마워, 엄마 감사해 그렇게 받아들이냐고요. 어쩔 때는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내게 왔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걸 이해시킬 수 있는 이해력이 저와 여러분 건데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무조건 대놓고 내가 나이 먹었고 내가 어른이고 내가 네 엄마고 내가 내 아빠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대화할 때 그랬어요. 친구와 대화하듯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너만큼 나이에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내가 후회했다 하면서 자기 삶을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는 주입식이다, 강요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앉혀놓고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화하자는 게 대놓고 화내는 거라고요. 어떻게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남이녀라고 그랬죠. 사남이녀인데 이제 내일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요. 형제들이 내일 다 모이는데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형제들이 다 모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모여요. 사이들까지도. 근데 놀라운 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일인데 매달 형제들이 회비를 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잘 내요. 근데 지금 회비가 얼마야? 한 1,6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동국장 하나도 안 해. 최고 좋은 장소, 최고 맛있는 음식, 최고로 좋은 곳으로 모여서 같이 형제들이 먹고 마시면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왜? 회비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애쓴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가요.
함께한 저여러분,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내가 잘못된 것에 책망받으면 더 좋은 일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더 좋은 일들로 여기시고,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가 누구에게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책망을 해요? 할 필요도 없고, 또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책망한다고요? 여러분요, 칼 맞을 일이에요. 요즘 큰일 나요. 그래서 기아시안의 관계 가운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역할, 바로 책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까지 있다면 받는 자도 감사로 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절대 거기에 원망이 섞이거나 내 분풀이를 한다거나 화내서는 안 돼요. 이 책망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할렐루야, 바로 잡는 일만큼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이해할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책망은요, 강압적인 것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만약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강압적으로, 권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권사님 기분 좋아요? 아니, 목사님 기분 겁나 좋네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고 권사님 오늘 하고 찬잔해요. 찬잔하면서 그렇지, 권사님 제가 아까 볼 때 권사님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냥 강압적으로 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요. 나라도 기분 나빠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귀한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책망받을 사람이라면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내게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은 오늘 세 가지가 말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나에게 책망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님에게 내가 오늘 시간 책망받고 있다면 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자, 오늘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먹고 마심에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일에 대하여 담대함에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북 지산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오보자라고 부르는 유명한 집안이 있었어요. 형제 5명이 모두 경북에서 알아줄 만한 큰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부자 그렇게 하는데, 오부자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붕해가 있었습니다. 이 오부자는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이세요. 5명의 부자가 있으니까 교회도 얼마나 큰 재정의 부여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 교회 붕해가 있는데, 붕해 강사로는 안두희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교회 이제 붕해 가운데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서는데, 교회가 붕해를 앞두고 분위기가 별로 썩 안 좋아. 그래서 물었어요. 왜 교회가 붕해를 앞두고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오부자가 경북 지산에서 대구로 지금 오부자들이 전부 다 이사를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지금 부자 5명이 쏙 빠져나가니까 재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교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두희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일이네요. 그래서 맞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큰일이 아니라 당신들이 큰일이네요.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부자만 믿었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오부자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오부자 없다고 교회 부흥회 가운데 교회가 초상집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교회가 크게 잘 지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 3분이 계시는데 3분 다 부자야. 장로님 부자들이 한 분은 알부자야. 그 제가 어떻게 알부자라고 그랬죠? 양계장을 해요. 알을 많이 팔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알부자. 그리고 2번째 장로님은 떼부자야. 예, 목욕탕 하시는 분이야. 과거에 목욕탕 하면 얼마나 부자였는지 몰라요. 그렇죠? 굴뚝 높이 세우고 명절 되면, 우리 어렸을 때마다 명절 되면 이제 때밀러 가는데요. 야, 명절 때는 아침에 일찍 가야지요. 늦게 가면요 때가 둥둥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잠자리채 같은 걸로 가지고요 거기 관리하는 분이 막 때를 이렇게 건져요. 물을 바꾸는 게 아니고 명절만 되면 얼마나 몇 터지는지. 그러니까 그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때가, 요즘에는 뭐 샤워도 하고 들어가고 또 자기 집에 자주 씻으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명절 되면 가서 땜이니까 얼마나 그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좀 건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2번째 장로님은 떼부자였어요. 자, 3번째는 돈부자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때문에? 돼지를 길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3부자가 있는데 떼부자, 알부자, 돈부자. 3분이 그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자랑해. 우리 교회는 세 장로님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다 떼부자, 돈부자, 알부자가 있다. 우리 교회도 떼부자, 알부자, 돈부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아전에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할 자를 두려워하여 물러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울 일 없어요. 우리는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믿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주실래요? 예, 같이요. 시작. 몸은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두려움은요, 육적인 두려움 없어야 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러면 나의 사망 가운데 누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예수 믿으면 사망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꼭 믿으시고요. 만약 제가 오늘 죽어도 제가 걱정 없는 것은,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까요? 만약 내가 오늘 숨 넘어갈 일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꼭 한마디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고로 멋지게 하고 오세요. 왜? 여러분, 뭐하러 울어요? 나 천국 가는데. 나중에 꼭 따라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멘. 왜? 또 봐야 되니까. 아멘. 여러분은 꼭 봐야 돼.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다면 여러분에게 꼭 부탁할 거예요. 최고 멋지게 하고 오세요. 장례식장에 올 일 있으면.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당신들도 꼭 믿으세요. 그래서 나도 그 기다릴 테니까 꼭 여러분도 오세요. 이게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사망을.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욥이 했던 고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예, 욥기 3장 25절. 자, 없으면 찾으세요. 욥기 3장 25절.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그러면 이번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왜요?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자식들 다 죽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은 지금 온몸에 욕창이 나서 기어로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은 어떤 중이죠? 내게 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나는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요.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달려날 수 있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꼭 빠져나오세요.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꼭 믿으시고 기하시네. 이런 일은 있어요. 여러분 혼자 만약 여러분이 공동묘지 가운데 새벽에 가서 기도할 일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혼자 새벽에 날이 어두웠을 때 공동묘지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담력 훈련도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담력 훈련 하는데요. 뭐 저기 삼각산의 형제봉, 능력봉 거기 저녁에 우리 늦은 시간에 한 9시쯤 만나요. 저녁 식사를 다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모여서요. 교회 차를 타고 15인승인데 그때만 해도 이스타나라죠. 쌍용에서 나온 15인승을 타고요. 거기를 가는데 늦게 올라가는데요. 가서 이것저것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처음 기도하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면요. 정상적으로 그냥 내가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그냥 그런 대로 그런데 내가 영적인 부분에 얼마나 뒤에서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무릎을 딱 꿇는 순간요. 뒤에서 뭐 누가 막 덮치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주여 하고 나면요. 주여! 나중에는 도장에서 바위 뒤에다 바짝 붙잡고 뒤에 누구 못 오게 바짝 붙어도요. 뒤에서 막 뭐가 덮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공포가요. 뭐 때문에? 지금 현재 기도하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거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기도하는 것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정경들을 다 이끌마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못 가니까 이제는 저 삼각산이라는 곳을 삼성산이라는 곳이 같은 삼자로 삼성산을 갔는데 거기는 저 먼 쪽에 바위산 있고 맞은편에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생이니까 자기 집이 그쪽에 가고 그분은 그쪽으로 올라가고 우리는 이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서 주여를 3번 하고 이때는 이제 담대해졌어요. 담대하게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저 반대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저기서 이쪽까지 메아리가 쳐서 올려요. 전도사님 거기 오셨어요. 그러면 예 아멘. 그럼 내가 저기서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요 기도할 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의 능력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요 만약 여러분이 무덤 가운데 가서 밤에 혼자 기도하라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뭘로 이기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그 이기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번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욥기서 2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가 어디서 빠져나오느냐?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니 계신 것 같지만 나를 능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뭐같이? 섬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담대함으로 메시지를 뱉으면서 이겨내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14절 볼까요?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아멘.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백성이 돼야 돼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할 때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예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을 살려살려 흔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 뭐예요? 건빵입니다. 주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이고 우리 집에 우리가 집사람들 있는데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장로님이 건빵을 50박스를 먼저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교회에서 나머지 50박스가 100박스를 할 거예요. 왜? 20박스, 30박스 해놓으니까요, 건빵이 아까워서 못 줘요. 그래서요, 저도 손에 들고 있는데 사탕 2개 넣고 건빵하고 이렇게 2개 반반 손에 딱 쥐어요. 전도지하고. 그러면서 사람 보고 줘요. 그냥 줬는데 그냥 쓱 지나갈 것 같으면 사탕 줘요. 근데 뭔가 조금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죠? 그럼 이분은 건빵을 줘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차별하면 안 되겠죠? 이 퀴어란 말 자체가 여러분 아직 퀴어 축제 하잖아요. 퀴어 축제. 퀴어란 말 자체 단어 내용을 아세요? 여러분, 퀴어란 말 자체가 기묘한, 이상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퀴어 축제 그랬으니까 축제하는 것이 이상한 축제고 기묘한 회귀한 축제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대놓고 이상한 축제한다? 회귀한 축제한다? 여러분 뭐예요? 몸을 막 드러내놓고 분장하라고, 남자가 여자 분장하고 여자는 남자 분장하고. 여러분, 이게 성소수자들이에요. 차별하지 말라 하는데 차별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의 행세를 하고 여자가 남자의 행세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여러분, 귀한 시간에 그래서 퀴어란 말 자체가 바로 괴상한, 기묘한, 이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을 우리는 괴상한 축제에, 우리는 기묘한 축제에, 우리는 이상한 축제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왜 차별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할렐루야 유대인답게 살면서 유대인을 답게 사는 우리가 이방인에게 전도해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하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나니 19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그렇죠. 16절 중반에 보면, 그리고 말씀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꼭 믿으시고 그렇게 사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